진리에 대한 확신 또는 신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피스티스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의 번역이 두 가지 단어로 주로 됐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충성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어느 때는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충성으로 번역되었다면 믿음과 충성은 사실은 같은 의미로 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약간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우리는 단어를 바꾸었는데 영어는 믿음을 faith라고 쓰고요. 충성은 같은 피스티스를 번역하면서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fullness를 붙였어요. 그래서 믿음은 faith고 충성은 faithfulness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상태, 자, 요걸 충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맺게 되는 열매를 가리킬 때에는 단어를 뭘로 바꿨다? 충성이라고 바꾸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뜻이 이렇습니다. 국가나 임금 등 윗사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게 충성이래요. 뭘 다한다고요?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게 충성이랍니다. 전적인 신뢰와 복종의 표현이죠. 때로는 야, 저건 심하다, 저건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러지 하는 극단적인 맹종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사실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충성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군을 위해 아낌없이, 그 주군이 악한 사람인 경우도 많은데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호위무사들, 전쟁에서 이 전투를 위해 주어진 명령에 따라 아낌없이 목숨을 희생하는 군인들,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충성에 대한 사례들, 예들을 찾아볼 때 가장 확실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사실 이게 설명이 잘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 거기다가 사람으로 오는 것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아주 비참하게 태어나서 마지막 죽음은 그야말로 비참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것을 다 이루어 내셨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왜 33년을 사셨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믿음과 충성은 같은 단어이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건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데 어떤 순서를 지금 맞춰서 가고 있어요. 어떤 순서죠? 성령의
열매와 순서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비에 대해서 살폈고요. 양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살폈고, 오늘은 충성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걷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충성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충성의 삶의 모습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충성된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맞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이 내 대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고백은 말로도 해야 하지만 삶으로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 나를 살리신 주님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시고, 따라서 저는 종이자 청지기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곧 삶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일 말뿐 아니라 삶의 고백인 삶의 열매 행동으로 나타나야 정상이지요. 그렇게 삶으로 표현될 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참 충성스럽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 참 믿음이 좋네요. 야,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시는군요 라는 말과 참 충성스럽습니다. 아, 참 충성된 종이네요 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마땅히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하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자식이 부모님께 대한 관계지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보면 마음을 다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자식을 낳아서 키우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근데 아직 슬하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또 닥쳐봐야 이해가 되는 일이기도 한데, 연세가 좀 드신 부모님들은 자식이 어떻게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용돈? 용돈도 받아야 됩니다. 네. 저는 너무 빨리 많이 받으려다가 실패했지만 용돈 받아야 됩니다. 또 그거면 되나요? 사실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부모를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식이 찾아오는 거랍니다. 그런데 자주 찾아뵙기가 쉽지 않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자주 전화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다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문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해도 된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에는 처음 인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첫 인류에게서 이게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그렇게 읽히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건입니까? 첫 인류였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렇죠? 가인이 하나님께 아벨과 함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 건 받지 않으셨어요. 열받아 가지고 가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에게서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시면서 가인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기도 하셨지만 이 가인의 행위를 통해 무엇을 기억하고 살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마음이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벨은 그 뜻이 뭔지 안 나오지만 가인은 뜻이 나옵니다. 이유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주시니까 이 아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을 앉혀놓고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이야기를 계속 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란다. 사실은 에덴 동산이 어땠는지 아냐. 그런데 말이야, 거기서 아버지가 아담이 얘기할 때 니네 엄마 때문에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고, 하와가 얘기할 때 니네 아빠가 그걸 또 홀랑 받아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죠. 어쨌든 그 상황을 얘기하고,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야. 이름에다가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계속 했겠죠. TV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해 떨어지면은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까 계속 그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2절. 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누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가인은 아담과 함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아벨은 아담과는 떨어진 지역에서 별도로 지가 알아서 양을 치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는 양은 왜 쳤어요? 이때는 먹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먹기 시작한 거니까, 이때는 의복이나 뭐 이런 거니까 당장 생존을 위해서는 농사가 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국이 가뭄 때문에 정말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닥이 다 갈라진 걸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텐데, 농사는요 100% 하늘의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무슨 뭐 저수지를 만듭니까? 수로 뭐 관을 갖다가 못하러 뭐를 끌어올립니까? 이게 안 되는 때니까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수확을 했다는 것, 그리고 알맞게 비가 왔다는 것, 수확하게 거두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그냥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수확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이 농사하는 겁니다. 가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이제 수확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거기까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이유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가인이 드린 건 땅의 소산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입니다. 이 제물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으로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인데 원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가인은 수확물 중에 일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수확물로 할 수도 있는데 수확물 중에 일부다. 아벨은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준비된 제물에 담겨 있는 의미가 좀 달랐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면 가인은 수확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수확물에 대표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수확한 것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정말 땀 흘려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얻은 것이라 생각했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를 담고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후에 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그게 초태생의 규례인데 그 규례가 있기 전 이미 그것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자, 이것이 약간 무리가 있는 해석인 것처럼 여기까지만 보면 보일 수 있지만 자, 그 다음 5절 다시 한번 읽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였습니다. 자, 부모님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신 때는 특별히 부모님 좋아하시는 정말 좋아하시는 그걸 생각해서 미리 확실히 알아봐 가지고 좋은 것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받으시더니 아이고 하고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자식된 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이겠습니까? 에이 진짜 내가 어떻게 해서 준비해 왔는데 그러니까 준비해 왔더니 반응이 이게 뭐야? 이러겠습니까?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담아서 그걸 준비한 자식은 뭐가 잘못됐나? 이게 엄마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가? 분명히 이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건데 이거 이 생각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받아? 이런 하고 분노했어요.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항상 너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데 야 네가 지금 분노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너 스스로 잘 생각해봐라 이 얘기죠. 이게 네가 분을 내야 할 일이냐? 허접하고 시덥지 않은 거 갖다 놓고 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이 마음이 다 담겨 있지 않는 것이라는 걸 주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선을 행치 않은 겁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이 말입니다.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 말하고가 부르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갑자기 아벨을 죽인 게 아니고요. 아벨아 가자 하고 불러내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죽인 거예요.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불러내어 죽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뭘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 몰라요?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애들이 뭘 잘못을 하고 나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묻잖아요. 지금 그거거든요. 아벨 어딨냐? 이 말은 너 내가 다 알아. 뭐 이 얘기인데 가인이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자, 이러면 너 그거 아니? 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반응이 오면 정리수순으로 가지만 버티는 거죠. 자기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한 걸 감추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회개의 기회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으로 표현된 겁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다. 정말 그 어렵고 힘든 농사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수확을 하게 하셨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금 우리가 같은 모습을 지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충성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며 일주일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부모님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부모님과는 전화 통화하려면 단축번호로 저장이 되던 눌러야 되잖아요. 번호 하나라도 눌러야 되잖아. 그죠? 부모님 단축번호 0번이신 분 또는 1번이신 분 많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 눌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단추도 누를 필요 없어요. 24시간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바로 통화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야, 나 네 목소리 듣고 싶어. 이거란 말이죠. 야, 좀 나하고 통화 좀 하자. 혹시 우리 부모님들 그놈 자식 말이야 전화 한 통 없고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아버지를 생각합시다. 아버지가 똑같이 나를 향해 그랬어요. 이놈 자식 말이야 전화 통화 이럴 수가 있느냐고. 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살피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함이 충성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한 번 더 둘째. 자, 맡겨진 일이 있고 그 맡겨진 일에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내게 맡겨졌는데 따라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은 곧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을 성품 더하기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하고 뭐가 합해진 거라고요? 성품과 능력. 그런데 성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표현되는 어떤 일들 그것이 능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능력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능력은 반복, 훈련, 연습에 의해서 지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 놓고 그 과정을 거쳐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우받을 때 시기합니다. 나랑 지랑 똑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줄 잘 서가지고 저렇게 대우받고 나는 이게 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 능력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능력은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마음을 다하는 만큼 어떻게 진보하고 발전되는 거죠. 성가대원으로 충성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뭘까?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네,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네, 지휘자님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네. 마음을 다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이건 뭘까? 뭐 해야 돼요? 성품 더하기 능력. 자, 노래를 객관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1년 전보다는 오늘 잘해야 합니다. 그죠? 마음을 다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 오랫도록 쌓이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네가 지금 맡은 그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서 내가 영광 받아야 되겠다 하신다는 거죠. 성가대에 대해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긴장되시죠? 왜냐하면 그 다음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뭐예요? 악보 안 보고 합시다. 악보 외워서 합시다. 이거죠. 적어도 주일에 연주할 곡을 10번 불러본 사람과 50번 불러본 사람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50번 불러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받은 그 순간을 기준으로 놓고 마음을 다하는 거죠. 마음을. 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모델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전국을 다스리는 왕 다음 총리를 삼고자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받을 만큼 준비되었기 때문에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게 발탁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다음 수순은 뭐겠어요? 저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거죠. 자, 4절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충성되어. 다니엘의 충성됨이 어떻게 표현됐다고요?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음으로 표현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의 충성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충성심으로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릇됨이나 허물이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충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이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사장님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부장님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과장님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에 정비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이 정비사는 이런 태도로 임합니다. 기왕에 내가 정비사로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고객들이 와서 차를 맡기면 또 다시 오지 않도록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볼트를 한 번 조을 걸 한 번 더 조우게 될 것이고, 볼트를 풀고 조우는데도 기다리는 고객들을 위해 가능한 고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금 더 빨리 풀고 조금 더 빨리 체결을 하고 또 잘 체결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족한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까, 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또 정비서적을 읽습니다. 혹시 나보다 더 잘하는 정비사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배우기도 합니다. 새로운 이론이 나오거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걸 습득하기 위해서도 시간을 들입니다. 이게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능력을 가진 정비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본 법칙입니다. 발전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금은 내가 10개를 했지만 11개를 만들어내는 건 뭘까? 나와 관계없는 일이지만 결국 그것도 내 일의 효용성을 높이는 거라면 그것까지 하는 것은 또 뭘까? 아주 하찮은 일이지만 휴지를 줍거나 내부를 청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또 쓸고 또 쓸고 또 줍고 하면서 더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건 뭘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 뭐를 먼저 생각할까요? 내 일의 진보와 발전,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돌아오는 이익은 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뭔지, 그리고 이후에 내게 돌아올 대가는 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고 계산한 후에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누가 보고 있다고요? 주인은 못 볼 수 있어요. 사장님은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사장보다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충성된 사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위해 충성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김한태 목사님이신데 사실 제가 김한태 목사님보다 뛰어나서 큰 소리 치고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고 나이도 많고 선배니까 제가 뭐라 하는 거지 사실 입장 바뀌면 똑같을 거예요. 김한태 목사님한테 제가 큰 소리도 내고 서서하게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약 30년가량에 이르는 동안 참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사실 별로 입댈 게 없었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8개의 파트를 맡아서 했거든요. 거기다가 교회 지키느라고 성도들에게 발로 차임 구타를 당하는 것까지 감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니까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하는 위치에 또 있기도 하니까 교회에서 8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하는 걸 감당하면서도 해내야 되는 입장이지만 김한태 목사님은 사실 또 입장이 좀 다르죠. 그런데 목사직을 면직당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안에 큰 마음의 빚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큰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산에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김 목사님을 분명히 멋지게 사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저라도 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하실 줄 믿어요. 대가를 생각했다면 내가 뭘 잃고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소용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따지기 시작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충성은 뭘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뭘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하는 직임과 그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에 합당한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자, 잠언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 인자함이 원문을 보니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뭘 자랑해요? 스스로 자기가 충성되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충성되지 못한 거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충성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참 충성된 사람이 만나기 쉽지가 않구나. 오늘 본문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무언가를 맡긴 누군가가 있다면, 그 조직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조직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종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무엇하게 세우셨습니까? 회사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각각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잘 살피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이거 안 주고 어떻게 배기겠냐, 내가 이거 맡겨줄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만한 멋진 믿음의 삶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